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19번째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서 8장 앞부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지 그것을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또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성령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7장의 그 조금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나서 8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보면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새로운 삶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성도는 그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여기서 여러분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처럼. 너 졌어. 너 안 될 거야. 너 이길 수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그거는 허울뿐인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죄와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현행범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즉결 심판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음행하다 잡혔으니까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율법에 다 찌들어져 있었으니까
금방이라도 율법대로 이 여자를 향해서 던질 돌 하나씩을 마음속에 가지고 집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조금 이상한 사람이 먼저 돌 던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세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율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으로 인한 미움과 정죄의 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그 정죄와 심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법으로, 복음으로 이 여인을 해방하여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아마 예수님 없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대로 그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속으로, 내 기준으로, 내 율법으로 정죄하는 돌을 들고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그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을 맞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그 돌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돌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던질 돌을 내가 지금 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돌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의 행위를 봐도, 우리의 생각을 봐도 얼마나 율법의 정죄를 받겠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근데 그걸 다 복음이 막아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질 그 돌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듯이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이고 체험되고 반응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우리를. 설교 잘 들으셨네.
나를, 당신을, 고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영토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 미국 교통법, 미국 사회법, 미국 세금법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법 아래.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은혜죠. 네, 얼굴은 그렇게 크게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 얼굴 표정들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해방받았다 그러면 또 이제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의롭게 또 가는 길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던지려고 하는 돌들을 어떻게 하자? 잡고 있자, 내려놓자, 그냥 던져버리자. 내려놓고 던져버리자. 네.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고 또 붙잡아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샘바 수요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힘든 성도들,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 이민재 권사님이 또 몸이 또 많이 안 좋아지셔서 또 오늘 병원에 입원하실 예정이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많이 부으셨다 그러고 또 심장이 또 많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주범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류 미비자들 또 새로운 신분이 잘 해결되어서 또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오늘 또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이주범 장로님, 또 이민재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또 귀한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 생활의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맡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태중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화부터 EM 또 KM에 이르기까지 또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또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의 사랑 안에서 또 성도들의 귀한 기도 가운데 또 무럭무럭 또 이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오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